오늘 우리가 나눌 열왕기상 17장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라고만 소개가 됩니다. 화려한 배경도 긴 소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먼저 알면 이 장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요, 열왕기상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왕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고 바알을 섬기는 신당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직접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그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17장은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뭄 속에서도, 또 가난하고 빈곤한 이방 과부의 집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함께 보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르고 없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엘리야의 선포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합 왕, 성경에 기록된 그 가장 악한 왕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근거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하며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아합 왕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이 선포 이후에 이스라엘의 심각한 가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선포를 명하신 후에 엘리야에게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먹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까마귀는요, 이 성경에 있는 구약시대에 있는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는 새였어요. 이게 더러운 짐승, 하나님이 허락하신 깨끗하신 짐승이 아니라 더러운 짐승으로 분류되는 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새를 통해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하십니다. 6절을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채우시고 또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시내가 마릅니다. 그 졸졸졸 흘러가던 시냇가가 말라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냇물이 마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계속되자 엘리야도 이제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머물던 곳이 말라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조금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해서 보내셨고 거기서 먹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물이 말라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언제까지나 풍족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졌거나 하나님이 실패했거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해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아직 거기에 가지도 않았고 그 과부를 만나지도 않았고 당연히 음식을 받은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셨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밧이라는 곳은요, 이방 나라인 시돈이라는 곳에 속한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를 이방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부자에게 보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신실한 자에게 보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방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것도 그 과부는요, 가루 한 움큼, 밀가루 같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런 심각한 가난의 상태에 있던 과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통해 음식 주시기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을 때 과부를 만납니다. 과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하고 떡을 달라고 하자 과부는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며 떡이 없고 통에 가루가 조금밖에 없고 기름이 조금밖에 없고 나뭇가지를 주워서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 과부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의 상황은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죽음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남은 마지막 가루를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너무 가혹한 요청입니다. 그래도 아들이랑 같이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웬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떡을 달라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 요청과 함께 근데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는 날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과부는 그래서 믿음으로 엘리야의 말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합니다. 15절 16절을 보면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들이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켜졌다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말라가는 것을 새롭게 채우십니다. 과부는 순종했고 마지막 가루로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쉬운 순종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린 그 순종이 그 집 전체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언제나 편한 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마지막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또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가루와 기름의 기적을 경험한 그 집에서 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과부는 엘리야에게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과부의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이런 일이 찾아와 버렸기 때문에 과부는 더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고통이나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 아이를 받아서 다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어떻게 이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엘리야도 이 상황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한 것은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살린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이 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까마귀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오라 명령하신 분도, 과부에게 순종하라 하신 분도,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분도, 아이를 살리신 분도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아이가 살아나자 과부는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과부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가 아니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을 때 드디어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나 진실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17장 전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합니다. 시내가 마르고 가루가 바닥나고 아들이 죽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7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또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시내는 말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마르지 않았습니다.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여러 날 동안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께서 들으시자 그 아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과부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힘이 다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냇가가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시냇가가 말라버린 것처럼 과부의 통에 가루가 말라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처럼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르는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내가 마르기 전에 이미 다음 말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루가 바닥나기 전에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과부는 마지막 가루로 먼저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종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린 그 순종이 그 과부와 그 아들과 그 집안의 식구들을 모두 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얼마 없어 보이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내 형편이 과부처럼 빈곤하거나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 삶에서 마르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처럼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고 오늘 우리의 간구도 듣고 계십니다. 마르는 것들 앞에서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이 진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